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가을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5일간 5시 30분에 새벽을 깨우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표현이 좀 좋든 싫든 우리는 다 늙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늙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도전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어린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도 늙나 봅니다. 이제 마음은 아직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청춘이고 젊은데 몸이 사실 잘 안 따라가는 게 점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하고 막 운동장 가서 뛰고 싶고 걔네들 보고 축구부 만들어서 막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하다가 다리 뼈었어요. 저번에. 이제 잘 안 돼요, 그게. 이게 늙어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움츠러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근데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증상이 있어요. 늙어가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겁니다. 영적으로는 소생하고 새롭고 젊어지려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이 뛰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늙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요. 나냐면 신앙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몸이 이제 하려고 하면 움츠러들거나 또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뭔가 하려고 하면 못해 이런 생각이 벌써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려야 하겠는데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뭐 프로그램도 없고 뭐 단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뿐인데 예배도 내보일 만한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사람이 볼 때 풍성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것뿐이었는데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이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교회가 세워졌고 간판은 걸려 있는데 아무 움직임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될까 봐 마음이 어려웠어요. 뭔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로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되든 안 되든 이것저것 하자. 그래서 능력은 안 돼도 일을 시작하고 또 광고하고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모이지 않는데 40일 새벽 기도에 그냥 간판 현수막 걸어놓고 그냥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뭔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제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씨라고 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뜨게 되는 그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까지 나아가고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적인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적인 한계를 정해놓는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그 전에 그거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움직이세요. 5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5일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다. 예, 일단 5일만 하고 예, 움직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열심히 도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근본 이번 새벽 기도회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궁금한 점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인도를 잘 받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인도 안 받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잘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입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어떤 가이드는 잘못 만나면 맨날 사러만 다녀요. 네? 자, 가이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여행도 있죠. 여행 중에 무전 여행, 배낭 여행을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이드 없이 혼자 배낭여행하는 것 같은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게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잘 따라가는 양떼들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이 성경의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 계획하심이 실행에 옮겨지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모세가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 출애굽기를 잘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 출애굽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가나안 땅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안 나가가 된다며요. 그냥 안 나가 교인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가나안 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오늘 최창일 권사님 기도에도 그 기도가 있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이 뜨거든 움직여라. 불 기둥이 뜨거든 움직여라. 만약에 그것이 뜨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을 때 하나님의 신호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나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성경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앞서서 행하여 주신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한 구절 읽습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앞장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시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면 든든하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든든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앞서 행하셔서 길을 내시고 앞장서 가신 하나님, 또 길을 내어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두려울까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거 가보려면 두려운 거예요. 또 무서운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앞장서셔서 그 모든 길을 헤쳐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앞서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 행사를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런 말 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안 믿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면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사람을 믿는다고 신뢰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신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는 불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간에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의심스럽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을 채용하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서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잘 되는 회사고, 그런 회사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상호 협력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많고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는 기사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뢰의 바탕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로 간의 신뢰가 엮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신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할까요? 전적인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고 맡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외줄 타는 고개사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띄워놓고 줄타기를 합니다. 정말 두려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한쪽 편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주 그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환호성을 불렀어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다른 반대편으로 또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우리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나에게 업히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나오질 못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딱 한 아이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내가 업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고개사에게 업혀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탄성을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놀란 건 그 고개사한테도 놀랐지만 그 아이의 그 믿음이 더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 너 자신을 맡길 수 있었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냐? 그 아이가 대답하죠. 이분이요, 제 아버지예요. 이분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믿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길 때 비로소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의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참 실수가 많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소지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유혹에 넘어질 만큼 유약합니다. 주위의 말에 잘 흔들릴 만큼 뭐가 얇습니까? 귀가 얇아요. 가다가도 누군가 한 소리 하면 그건가? 하고 또 발걸음을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걸어간 삶을 우리는 참 귀감 삼아 보고 있는데 근데 다윗도 중간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졌잖아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여인이 유혹한 건 아니지만 지가 유혹에 빠져서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지만 갈 수 있다, 갔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의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의 길이 하나님 길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좀 너무도 과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의 길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께 방향을 잘 맞춘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보십시오. 그러면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비록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계획,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아주 선하게 여기셨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나갔고 때론 실수가 있고 어려움도 당한 적도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계획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 교통수단을 타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고 KTX를 어디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건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탄 것의 능력만큼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버스의 능력만큼 가는 겁니다. KTX를 타면 KTX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가는 거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탑승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많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뭐 사업 계획, 또 자녀 계획, 가정의 또 어떤 계획들, 집에 대한 계획들, 장래에 대한 계획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려도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 상관이 있는 걸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 물음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계획하는 그 일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아시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의 원리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원칙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점검해보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하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계획이 되고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우실 것인데 그 많은 계획 중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시기 바라요.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의 계획, 기도하고자 하는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할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도 많지 않음을 발견해요. 나에 대한 계획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고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채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견고하게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인생이 창대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창대케 되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땅을 보니까 한 개미가 열심히 먹이를 구하려고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개미가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먹던 밥알 한 톨을 그 개미 앞에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러자 개미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야 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좋은 거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밥알을 물어가지고는 열심히 뒷걸음쳐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지나가고 있던 또 다른 개미 한 마리가 그 밥알을 또한 발견하고 같이 그 밥알을 물었어요. 그것은 이제 서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두 마리가 싸움이 붙었는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그 나뭇가지로 이 뒤에 온 개미가 괜히 붙어가지고 앞에 거를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온 개미를 나뭇가지로 툭 쳐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멀찌감치 튕겨나갔죠. 그래서 처음 밥풀을 물고 있었던 개미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밥풀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튕겨나간 개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개미 녀석 되게 힘세네. 나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나무꾼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싸움은 너희들이 싸웠지만 승패는 누가 결정했다? 내가 결정했다. 배후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 그 개미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5일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알아서 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유약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됨을 감사히 여깁니다.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믿음,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냥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내 삶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지마.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더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잘 듣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넘어야 할 것은 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갈 때 저희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이후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끝날 때 우리 드린 고백과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이 참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음성 따라 주님의 손길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앞장서서 길을 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사업과 또 일들과 모든 행사들, 또 자녀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맡기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